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16번째 시리즈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참담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듣고 있죠. 오늘의 시대를 충동조절 장애의 시대다. 그렇게 분노조절, 충동조절 장애의 시대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너무나 가슴에 와닿을 만큼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가운데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셨어요. 오늘 이 땅 위에 정말 온유한 자들이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점 각박해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만 쌓이고 쌓이다 보고, 또 도덕과 윤리가 또 가치관이 흔들리다 보니 오늘의 우리의 시대는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온유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시대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에 나아가 본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의 최고의 모범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온유함의 본이 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자리였어요. 당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죄짐지시려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 또 무시와 조롱당하시는 고난, 또 그 험한 길을, 그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 언덕길을 그렇게 넘어지시며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며 죽임당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모든 고통의 자리 안에서도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한마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통에 대하여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나약함이 아니라 그 약함, 십자가 같은 곳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천둥과 번개로 우당탕하며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한
힘을 가진 사람이야 과시하실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자리들에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유함의 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온유함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의 복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온유가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니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는 말씀과 함께 조각가인 소왈슨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조각상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구경을 하고 가는데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거 아니네 이러고 간다는 거야. 뭐 다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한 관광객도 와서 그것을 보면서 그냥 이 멀리까지 와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왔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마침 그 장면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상은 서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경하시듯이 그렇게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가까이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관광객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 그 예수님의 상 바로 밑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위를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서서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큰 감동과 은혜가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경꾼과 같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꾼과 같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를 겪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위스라는 단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힘이 잘 조절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잘 조절되어서, 힘이 잘 조절되어서 그게 한쪽으로 팍 치우쳐서 나오지 않고, 감정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인 힘으로 막 쏟아져 나오지 않고,
그게 잘 조절되어서 인격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걸 온유하다, 프라위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 프라위스라는 단어는 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했단 말이에요. 동물이 잘 길들여진 거, 사람 말을 잘 따르고 주인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자리가 된 거, 그것을 이 단어로 원래 설명했던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잘 길들여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격적으로 확 터져나오는 감정이 치우쳐지고, 치우친 것들을 다 깎아내고,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잘 길들여졌다. 잘 길들여졌다는 말이 그러면 세상에 뭐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변화됐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까지 혈기 부리던 사람에서 변화를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파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 사람들이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들여지는데 어디에 길들여지느냐예요. 온유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리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지, 세상에 잘 길들여져서 거기에 잘 순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혈기를 부리거나 우리의 욕심을 부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막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주의 일을 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일 줄도 알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헌신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로 잘 바꾸어 나가는 것, 이걸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말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1단계의 의미는 마음의 감정 또는 본능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25장 28절도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차적인 의미도 지켜내지 못하고 아무런 훈련이 없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진다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자였던 조지 브랜디라는 미국의 박사는 중요한 실험 한 가지를 했어요. 원숭이 2마리를 데려다 놓고요, 한 마리에게는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웠지만 또 다른 한 마리에게는 계속 전기 충격을 주면서 화나게 만들었어요. 화가 조금이라도 식을만 하면 또 충격 주고 또 충격 주고 계속 화를 이끌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3일 만에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려서 죽게 돼버렸어요. 화를 내고 하다간 자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온유함에 길들여지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자기 마음과 자기 본능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멈추면 되냐? 이건 1차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거기서 더 나간 2차적인 의미는 극단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을 버리고요. 그리고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치닫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아니면 도라고 이쪽 양 끝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양 철학에서도 중요한 거는 중요의 덕이에요. 하다못해 사람의 인간 철학인 동양 철학에서도 중용의 덕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더더욱이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극단으로 치닫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자꾸 극단적인 게 점점 늘어나요.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거 어떤 거다 해서 보면 계속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흑백 논리만 남아있나요?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언제나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1차적인 의미는 자기 본능, 자기 감정, 그거 컨트롤할 줄 알도록 훈련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서 버리고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길들어져 가요. 내 뜻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욥이나 요셉이나 굉장한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들보다 고난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난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복을 받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다못해 옥에 갇혔어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복으로 다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죠. 그래서 온유함의 1차적 의미에 머물지도 마시고 2차적 의미에 머물지도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3차적인 의미까지 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길들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한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복을 세 가지 복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주시는 복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열쇠가 주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의 복이 뭔지. 우리가 오늘의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이게 내가 주관하는 내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시는 사회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족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걸 늘 경험해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더욱이나 매뉴얼 사회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 가면 된다고 알려요. 그러면 안전할 줄 알아요.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딱 터지고 나니까 쓰나미 한번 딱 밀려오고 나니까 사람들 얘기가 달라요. 그때 그것을 보도했던 뉴스 앵커들이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면서 9절에 한 번 더 얘기하시기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못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읽기 쉬운 얇은 책이에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합당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부제로 파인애플 이야기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오랫동안 선교하는데 파인애플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유병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똑같이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그분은 김치를 도저히 못 잊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김치 하나 버리지 못하는 선교사 이러면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 그 입맛을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이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기로 했어요. 근데 파인애플 나무를 심으려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아프리카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돈을 주고 다 심으라 그랬어요. 심고 나니까 딸 때가 돼갖고 이제는 따서 맛있게 먹지 하고 기다리는 순간 어느 날 싸구려 없어진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따간 거야. 그래서 불러놓고 말했어요. 아니 이걸 왜 따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는 법이 있는데 정글에 어떤 거든 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가 차서 말해요. 아니 그런 법이 아니냐, 내가 돈을 줬잖냐, 내가 심으라고 했잖냐. 안 통해요. 계속 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다음 해에는 그러면 올해는 반반씩 하자, 너희 반 나 반 그렇게 하자 그러자고 합의했어요. 근데 추수 때가 되니까 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화가 너무 났어요. 너무 나서 막 열어놨던 병원 뭐 이런 거를 문을 닫겠다고 협박도 해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혜택도 안 줄 거야 막 협박도 해보고 안 통해요. 마음이 너무 상해갖고 이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거다라는 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이 먼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선교하겠다고 내 인생 다 내놓는데 기꺼이 파인애플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주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봤어요. 그 해도 여전히 딸 때가 되니까 다 가져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을 거예요? 화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화를 안 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선교사님, 올해는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러고 물어봐요, 거꾸로.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욕심 안 부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선교사님,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건 내 겁니다 이럴 때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땅의 기업, 사람을 얻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얼마나 우기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갈매기살이 바닷갈매기살이라고 우겨요. 어떤 사람은요, 북한산이 북한에 있는 산이라고 우겨요. 어떤 사람은요, 태종대가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고 우겨요. 하도 열심히 우기니까 그걸 듣다 보면요, 진짜 같아. 우긴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긴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우기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게 온유한 자의 복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온유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 연단을 허락하세요. 연단이라는 것. 하나님이 잘 갈고 닦으시려고 사람을 치시는 경우가 한두 번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 나눠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키우시려고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것에서 안 나오려 하고 이것을 버리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도 주셔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어른 신앙의 자리로 키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프랑스 시인이 쓴 작자 미상의 프랑스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시예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천길 벼랑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벼랑 끝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벼랑 끝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이제 벼랑 끝, 설마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런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 안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멈추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의 인물 모세예요. 모세는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원래 모세의 처였던 사람이 먼저 별세하고요, 모세가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 이디오피아 이방 여자를 얻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막 비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마구잡이로 비난해요. 그런데 그걸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미리암과 아론을 치세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가요. 그 문둥병의 자리를 오히려 모세가 기도해줘서 깨끗하게 낫게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럼 모세는 혈기가 없었냐?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있을 때 그는 사람까지도 죽이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 구하겠다고 옆에 있던 애굽 사람을 칼로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훈련받고, 그리고 지도자로 서서 영적인 40년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선 바울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열심 있는 사람이 온유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열심으로 마구잡이로 달려가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마구잡이로 달려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게 옳다 생각했던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중에 바울 옆에는 선교할 때 바울은 절대로 혼자 선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사람이 많았어요. 옆에 함께 돕겠다고 모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변화되고 연단되고. 우리나라에도요, 이기풍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성교관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선교사들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머리로 박치게 해버리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자기 삶이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크리스찬, 좋은 이웃,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땅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받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먼저 중요하지만,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묵묵히 주의 일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의 길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의 길 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농촌 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혼자 이렇게 목회하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밭을 일궜어요. 그래서 콩밭에 쫙 해놨는데 여름에 콩밭에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요. 목회는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이 떼약볕에 잡초를 뜯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살살 노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거예요? 불평 안 할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풀들이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쫓아다니지 않고 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서 그것만 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면 끝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자리를 열어주는, 온유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길이에요. 성경은 열쇠를 주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라고 열쇠를 주시고요.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해서라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어른 신앙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감사로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돼 있어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알듯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것처럼 오해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에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약육강식이 아니라 약함이 강함이라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시면 동물의 세계에도 맹수들이 득실득실할 것 같아요. 강한 자가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맹수는 오히려 그 개체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줄어가요. 그런데 약한 초식동물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강한 약육강식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리러 가시면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26장 52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칼을 가지고 강함을 표현하는 자는 오히려 다 망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인간의 역사의 수백 년의 자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형성됐어도요, 1세기도 안 돼서 다 무너졌어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거기에 유배당해갖고 한 유명한 말이 남아있잖아요. 자기는 나는 대포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을 남겼어요. 무엇이 강한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지 성경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